예, 이제 성경 공부, 신학을 위해서 기본적인 그 지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지도를 모르면 성경 이해를 못해요. 지도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지도 중에 오늘 이제 저와 좀 살펴볼 것은 구약 시대 성경을 이야기한 기본적인 지도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곳. 그곳에 지금 오늘 우리 교재에는 A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있었죠. 그게 중요한 것이 이제 강 위에가 티그리스 강이고 밑에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아까 말한 유프라테스 강을 누가 건너와요? 아브라함이 건너오면서 히브리라는 그러한 종족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가 지금 에덴 이후에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에덴 동산을 건너와요. 에덴 동산에다가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건너온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신경이 있어요. 이 부분에 좀 해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시작이 되지만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셈족들이 어디로 가요? 갈대아 우루, B라고 표시되어 있는 갈대아 우루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으로 다 셈족이 다 이주를 하잖아요. 이제 셈족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같았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이주를 합니다. 그 갈대아 우루에서 이제 아브람, 2091년이죠. 아브람이 역사시대가 되어지면서 어디로 와요? 여기에 C로 이동합니다. C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몇 킬로나 될 것 같아요? 1,500km예요. 1,500km. 1,500km를 아브람과 사레와 롯이 이동합니다. 물론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추정되는 사람들이 셈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C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여기에 C 지역, 가나안 지역에 히브리라고 하는 국가, 히브리라고 하는 족속,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은 조그만 부족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이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하면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히브리인, 유대인 막 섞지 말고 알고 하자고요. 자, 히브리인 정의해 볼게요. 히브리인은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이 유프라테스 강, 에덴 동산을 건너서 1,500km를 건너서 온 것, 와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를 히브리 나라, 히브리 사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야곱이 발단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발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어디를 건너요? 야복강을 건넙니다. 야복강을 건널 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이스라엘 된다고. 이스라엘이. 유대는 뭐예요? 유대는 언제부터겠어요? 자, 586년에 남쪽 유다 지파가 멸망하죠. 근데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명칭은 930년부터 솔로몬이 죽은 때부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명칭이 다르게 불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명칭이.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남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달리 부리다가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자 그때부터 유다라는 명칭이 뭘로 불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불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유다죠. 지금은. 그죠? 근데 지금 유다인데, 지금 이스라엘로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의미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의미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세대주의자들은 중동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말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칭해라.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어떻든 1500km를 이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서 애굽과 인연을 맺습니다. 애굽까지는 몇 킬로냐면 약 300km 정도 되어져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300km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하기에 매우 중요한 땅이 아마 300km 같아요. 자, 300km. 뭐냐면 시내산까지, 남새에서 시내산까지가 약 300km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가 움직이는 거리, 이것도 300km입니다. 300km. 그러니까 300km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동하기에 매우 좋은 거리 같아요. 그러니까 남셋에서 시내산까지가 300km니까 300km를 이동하는 것이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는 적도 따돌릴 수가 있는 거리고, 그 뒤에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그렇게 지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 거리로 말하면 대전까지 거리예요. 여기서 제가 600km를 걸어서 부산까지 갔다 왔잖아요. 부산까지 자전거 도로를 가면 부산까지 600km예요. 대전 정도까지가 300km인데 300km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크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대전 넘어버리니까 힘들더라고. 이게 몸도 힘들고 힘들더라고. 아마 그런 것이 작용되지 않았을까로 추정을 해보지만 어떻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300km 정도, 그 정도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이 어디예요? 여기에 D가 있죠. D로 이동하죠. D로 이동하고 있다가 430년, 아까 430년이 뭐라 그랬어요? 왜? 야곱부터라 그랬죠. 야곱부터 1876년, 1899년에 요셉이 들어갔는데 요셉부터가 아니고 야곱부터라는 게 메시지가 크다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굉장히 세밀하십니다. 대충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믿음으로 한다, 대충 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기독교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기독교는 세밀합니다. 자로 정확히 됩니다. 명확하게 계획합니다. 계획 없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기독교는 계획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계획 없이 하는 것은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제가 이해하는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계획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부터 1876년부터 해서 430년까지 4대가 넘자 시내산, 그러니까 2조 2 시내산으로 약 250km, 300km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시내산이냐 하는 것은 제가 출애굽기에서 내가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내 설교문에. 그래서 생략을 하겠고 나중에 또 설명할 거니까 시내산으로 이동해서 시내산에서 1440년 3월부터, 되게 학자들은 3월 15일이라고 말합니다. 3월 15일에 도착해서 1445년 2월 10일까지 약 11개월을 시내산에서 뭘 해요? 하나님의 법을 공부합니다. 언약을 맺는단 말도 되어져요. 하나님과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고 옆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명령자가 아니에요.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명령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의견을 물어볼 때 우리는 어때요? 기분이 좋지요.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이 의견을 물어볼 때 얼마나 좋아요. 너 해. 다르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만들어버렸다고 막 이상하게 막 명령하신 분, 어떤 다른 종교처럼 막 지시하신 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문에 많이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 다 고쳤어요, 지금. 다 고치고 있다고. 하나님은 히브리어를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야.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명령하신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분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를 어떻게 할래? 예스냐, 노냐? 예스, 오케이.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을. 그래서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약속, 언약을 맺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45년 2월 10일 드디어 파란 광야 F죠. 파란 광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데 때요? 2091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1440 몇 년? 5년 2월 10일 지키신 거예요. 몇 년입니까? 600년 후에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우리는 6년도 못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600년 이후에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F로 이동을 시킵니다. F로 이동을 시켜서 우여곡절을 걷다가 어디로 가요? G, 요단강을 갑니다. 요단강 옆에가 어디죠? 모압이죠. 모압 땅. 모압 땅에서 모세가 1407년 12월쯤에 죽고 여호수아는 1026살이 적어요. 모세보다 1500년생이에요. 모세는 1526년생, 여호수아는 1500년생. 26살이 어립니다. 이 나이를 아는 게 중요하죠. 26살이 어린 여호수아가 250만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쥐가 요단강이죠. 요단강. 자, 요단강을 건너간 이유가 뭐예요? 왜 밑에 유다 지파 땅으로 안 가고, 왜 저 끝에 소불론 지파나 이런 땅으로 안 가고 왜 중간 허리를 질러 갔을까? 전략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간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최소한 7족, 8족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보다 100년 정도 앞서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고, 이 가나안 땅은 철기 시대 사람이 100년이 앞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100년이 앞서 있으니까 전쟁하면 지는 거예요. 전략이 지르면 어떻게 돼요? 쥐로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믿음이란 말은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갑니까? 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전략을 세워야 돼. 전략이 믿음이에요, 전략이. 그 믿음인데, 그거를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중간에 있다고. 중간에 있어서 중간을 가로질러 가야 어떻게 돼요? 지금 이들 족속들이 몇 쪽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족속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 겁니다. 요단강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 여리고성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중부를 완전히 격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가 언제냐면 1406년 1월 10일이에요.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가 가나안 땅 H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여리고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읍들을 차례차례 복속을 하죠. 그게 몇 년 걸렸어요? 15년. 자,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가 1406년이고 1390년까지 어떻게 됐어요? 1390년까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스렸다는 거죠. 그리고 1390년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렇죠? 죽게 되기 때 두 가지를 해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땅 분배죠.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밑에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위에가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 지금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 전번 학기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제 말을 저는 지도를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밑에부터 위에까지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를 설명했어요, 금방. 못 알아듣으면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지도를. 그렇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게 15년 걸렸어요. 또 불리하다면 7년 동안 전쟁하고 8년 동안 땅 분배했어요. 땅 분배가 어려워요? 전쟁이 어려워요? 땅 분배가 어려워요. 그 말은 뭘 말해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치라도 자기 지파가 땅을 더 갖기 위해서, 좋은 땅을 갖기 위해서 다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 땅 분배를 보고 연도를 보면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연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연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인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1390년에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누구만 살았을까요? 갈렙이 살아있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갈렙이 살아있는데 갈렙은 148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500년생이니까 15살이 어려요. 15살이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15살이 어린다고요. 그러니까 갈렙이 들어가서 갈렙이 살아있었다고요. 갈렙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갈렙이 언제까지 1383년까지 통치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때가 구산 이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이 8년 동안 통치를 해요.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 이럴 때는 누가 다스렸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렙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다스리고 이때 죽었을 거다. 제가 그렇게 계산하니까 갈렙은 102살에 죽더라고요. 죽고 나서 누가? 갈렙의 사위이자 조카인 온니엘이 제1대 사사가 되죠. 그때가 1383년입니다. 1383년. 그때부터 온니엘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엘리가 13대, 12대가 삼손, 13대가 엘리, 14대가 사무엘로 오면 14명의 사사가 시대가 이어지죠. 언제까지? 1050년까지. 1050년에 누가 나타나요? 사울 왕이 나타나고 1010년에 40년에 죽습니다. 사울 왕은 1080년생이에요. 1080년생에 30살에 왕이 되어져서 70살까지 왕을 하고, 그 다음에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되어져요. 언제만, 어디만, 남쪽 유다 지역만 왕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1003년에 드디어 마하나임 정권, 사울의 아들의 정권을 물려받아서 1003년에 통일하고요. 1003년에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 집에 있다가 요압만 보내고 집에 있다가 누구를 범해버려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1003년이에요. 이제 나라가 통일됐으니까 나도 좀 놀자. 그래서 출전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1003년에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누구를 죽여버려?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왕이 되어지고, 솔로몬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남쪽은 북쪽 이스라엘 19명, 남쪽은 20명의 왕, 북쪽은 19명의 왕으로 이렇게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70년 있다가 페르시아에게 다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537년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그대로 이어진 다음에 400년 후에 신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교재의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자,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가, 이런 내용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제로 되어 있는가로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조직신학을 전공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됐다. 하나는 구원이다. 구원의 문제. 두 번째는 택자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적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성경은 원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책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은 어떤 말이냐면 최소한 9가지 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을 최소한 9가지. 어디에 나와요? MDB를 공부한 사람 알 거예요. 성령론의 특별사역 또는 구원론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구원론이라는 말을 안 써요. 특별사역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9가지 단계가 있어요. 최소한 10가지도 될 수 있고 11가지 될 수 있는데 9가지가 뭐냐면 선택, 소명, 그 다음에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화, 견인, 영화. 9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단 말을 이렇게 9가지 단어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 예수 믿었다, 이런 말을 믿었단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선택받았단 말도 구원받았단 말이고 소명받았단 말도 구원받았단 말이고 그것이 최소한 9개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경책을 줬어요. 성경책은 특별계시요, 특별한 사람에게 준 책이란 뜻이에요. 특별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해요. 특별하다는 뜻이 뭐예요? 특별하단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루어진 것이 특별한 거예요. 세상에는 특별한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주셨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스카이 대학도 갈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하면 의대도 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특별 계시요. 특별 계시가 뭐예요? 우리는 성경 66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건데 거기에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몰라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가 몰라도 돼요. 우리는 천국 가요. 구원은 내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고. 성경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누가 드러나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드러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것은 구원과 삶이다. 이분은 지금 자꾸 똑같이 지금 세대주의자니까 자꾸 뭘로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중요한 주제다. 누가 뭐라 그래요? 중요한 주제라고요. 그러나 목적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야 바른 것인가를 말해주고자 원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이스라엘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목적이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한번 알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주구장창 설교 때마다 계속해서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 아는 것이고, 또 안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성경의 주제는 이분은 세대주의자적인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그러지만 저는 개혁주의자예요. 성경은 삶을 강조한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삶을 강조한 체험서가 21권이 된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